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입국한 지 올해로 14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이를 기념해 심포지엄을 열며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총회장은 2025년 한 해를 교단 화합과 구호 사역에 힘쓴 해로 평가했습니다. CTS 뉴스 140년의 기록 100년을 잇다. 오늘은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의 어머니 교회인 중앙성결교회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식 선교사가 입국하며 복음을 전한 지 올해로 14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이를 기념해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한국교회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봤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선교사 입국을 기준으로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회와 사회, 미래를 향한 성찰과 도전을 주제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 선언 5가지를 발표하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기조 강연했습니다. 교회만이 민족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오늘도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복음전례 140주년을 맞아 새로운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미래를 다시 복음 위에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화를 향하여를 주제로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회고하며 전망한 감리교 신합대학교 이덕주 명예교수는 역사적 반성이 단순한 회고에 그치지 않고 청산과 계승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기독교 역사에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소중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 해방, 평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과제, 미래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걸 위해서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그것이 이 시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배들의 질문이 아니겠는가. 이어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미국 교수, 영산신학연구원 김판호 총장이 공공신학적 사회 책임과 회복 방안으로 한국기독교 140년의 역할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혁신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로 소통이 부재하고 또 교회가 사회로부터 단절되었기에 외딴 섬처럼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채 교회의 자기만족에 머물러 있는 사회 책임 봉사가 된 점 반성합니다. 또한 총신대학교 역사교육학 허은철 교수,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 연세대학교 의료원 곽호철 교수가 각각 논찬 위원으로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 3월부터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기념해 다큐멘터리 제작, 근대문화유산 탐방 등을 진행했으며 이날 심포지엄 발표 원고와 제안한 내용을 정리해 회원교단과 전국 교회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9월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 총회장은 한 해를 교단 화합과 구호 사역에 힘쓴 해로 평가했는데요. 해외 선교노회 설립 등 남은 과업과 비전도 공유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예장통합 김영걸 총회장이 109회기 2차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동안 교단을 이끈 소회를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총회장 임기는 1년이지만 전임 총회장 공백 사태로 김영걸 총회장은 사실상 2년 동안 교단을 이끌었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교단 내부적으로는 시작부터 진통이 있었고 외부에선 계엄 선포와 산불 등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끌시끌하고 힘들었지만은 총회만 지나면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이랬는데 웬걸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남 산불이 일어나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용돌이 치는 한복판을 지나온 것만 같습니다. 김 총회장은 이어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이 도리어 교단 내부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교계가 마음을 모은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남 산불에 우리가 전소가 된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명성교회, 소망교회, 또 영락교회 등등 몇 개를 합쳐서 연합으로 선한 선교적 사명을 함께 합시다. 건축위원회가 곧 구성될 예정입니다. 김영걸 총회장과 더불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보연 사무총장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법적 제도적 차원에선 교단 내부 문제를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정서적 갈등이 남아있다는 점을 교단 내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오는 110회기 총회 주제가 이러한 교단의 아픈 과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지켜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결의가 있었고 모든 조치들이 완료됐기 때문에 교단 안에서는 아직 정서적으로 좀 해소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는 거 정도는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단은 109회기 동안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원과 튀르키예 미얀마 구호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와 CTS 기독교TV 등 타 기관과 함께 4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오는 8월엔 해외 선교노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해외 한인 목회자들의 행정 재산 문제를 교단 차원에서 지원하는 준노회급 기구 운영을 시작합니다. 총회는 또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협력해 선교지 이단 문제에 대응하는 영문 자료집을 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CTS 뉴스가 국내 복음 전파 140주년을 맞아 한국 기독교 역사를 재조명하고 다양한 사료로부터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140년의 기록, 100년을 잇다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의 자생교단인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를 품어낸 중앙성결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창립 118주년으로 120주년을 준비하며 더욱 탄탄한 사료 정리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함을 뜻하는 성결. 일상 용어로는 생소할 수 있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신앙인에게는 꼭 필요한 가치일 텐데요. 오늘은 한국교회의 성결의 파도를 일으킨 중앙성결교회를 찾아와 봤습니다. 서울 종로 6가 언덕길의 우뚝선 교회. 그 시작점은 서울 종로구 종강역 부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립 110주년을 기념해 교회가 시작한 최초의 전도관 자리에 교단 표시석을 새겨놨기 때문입니다. 일본 동경성서학원에서 찰스 카우만과 어니스트 길보른 선교사로부터 배운 김상준과 정빈이 1907년 동양선교회 복음 전도관을 이곳에 세우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결교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1933년 성결교회 제1회 창립 총회가 열리면서 성결교단은 최초의 한국인 자치교단이 됐습니다. 중앙성결교회의 행보가 한국 기독교의 자생력을 증명한 겁니다. 성결교단은 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되어진 교단이 아니고 한국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교단이다. 이래서 자생교단이라고 하는데요. 1907년에 여기 서울 종로에 돌아와가지고 전도운동, 믿기만 하오, 예수가 생명이라오 이렇게 해서 자연히 모이게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이제 중앙성결교회고 우리 교단입니다. 중앙성결교회는 뿌리부터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영상으로 남아있는 경성 노방전도 모습. 전도의 표제는 성결교단의 신학적 신조인 사중복음입니다. 1921년 김상준의 대표저서 사중교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포함하는 사중복음으로 체계화한 겁니다. 중앙성결교회는 교단뿐 아니라 서울신학대학교의 모체입니다. 서울신대가 보유한 화보 자료에는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서울신대는 우리나라 최초로 남녀공학 제도를 도입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1921년 신축된 경성성서학원의 경우 당시 신학교 단독 건물로는 해방 전까지 가장 큰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1943년 12월 발표된 성결교 해산성명서,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이 일본 국채를 위배한다는 이유로 부정당한 겁니다. 교회 역시 해산됐고 1948년에 다시 복구됐습니다. 교회의 고난사가 서린 기록이자 신앙을 지킨 꿋꿋한 증거가 됐습니다. 해방 이후 교회는 이성복 목사를 중심으로 다시 부흥했고 6.25 이후에는 재건을 위해 온 교인이 힘을 모았습니다. 교회 사진 자료에서 볼 수 있는 1970, 80년대 교회의 성장 동력은 부흥 집회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고 이만신 목사는 한국교회 사학연구원이 선정한
10대 설교가로 꼽힙니다. 이 목사는 중앙교회 90년사 머릿말에 이런 대목을 남겼습니다. 외형적으로 미약하게 보였지만 우리 믿음이 선조들이 가진 살아있는 신앙과 성령의 능력을 얻도록 더욱 우리의 영성을 키우고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외적 성장이 아닌 신앙의 본질 유지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임을 일깨웁니다. 중앙성결교회는 사진 자료와 당회록 등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기록물을 디지털화했습니다. 올해 창립 118주년을 맞이하며 창립 12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오는 9월부터 역사문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자료 수집에 나서 더욱 탄탄한 역사 자료와 콘텐츠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 목회 모토는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구하는 교회,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천국까지 모든 과정을 잘 돌봐드린다 하는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120주년을 앞두고 오래되고도 새로운 교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은 잘 보존하고 또 학습할 수 있도록 역사관 같은 걸 만들어서 좋은 것을 계승하면서도 부단히 변하는 세대에 대처해 나가는 새로운 목회를. 역사가들은 중앙성결교회의 역사가 교단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만큼 개교회의 역사가 아닌 더 큰 관점에서 파악할 때 사중복음이나 부흥운동 등 의미 있는 지점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후세에 알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 말의 순환이랄지 해방 이후에 중앙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했고 60년대 이후에 어떻게 그것이 재구성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 큰 틀에서 한국성결교회상의 한국교회사적인 큰 맥락에서 중앙성결교회를 살펴봐야 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성결교회가 지켜온 사중복음은 한국 기독교가 140년을 넘어 더 건강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교회를 향한 선교를 지향하는 뉴 미니스트리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제일침례교회에서 2025 미래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현장 사역자, 신학자, 차세대 리더, 크리스천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오늘날 교회의 정의를 다시 정리하고 내일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호서대 연합신대원 김동주 원장을 비롯해 서울침례교회 남정일 목사, 미국 메트로 볼티모어 아담 펠트먼 학장 등이 미래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각각 강의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미래로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연합되어지고 더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13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기독 작가들이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인 그리는 기도, 보이는 묵상을 주제로 한 기도와 묵상을 담은 전시는 백석대학원 기독교 미술선교회, 동안교회 등 초청 작가 선교회와 174명의 기독 작가들이 총 34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설 때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고 또 크리스천 작가라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이고요. 기독 미술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KCAF는 현대 미술 속 기독 미술의 가치를 찾으며 복음을 담은 미술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교계가 기쁜 소식 선교회의 유관 기관인 IYF의 월드캠프 부산 개최 반대 입장을 밝히고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교회총연합회, 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등 참여단체들은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의 사회적, 교회적 차원의 논란과 교계의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캠프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IYF 월드캠프 행사 대관 반대 의견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박옥수 씨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충현교회가 2025 충현 찬양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청년부, 은퇴권사회, 은퇴장로회 등으로 구성된 8개 팀이 다채로운 찬양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는 이 페스티벌은 단순한 경연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축제라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지리적 특성과 분쟁 지역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난민 유입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선교를 펼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요.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중부 헤센주에 위치한 바톤부르크의 유스 호스텔.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한 이들은 제12차 유럽 난민 선교대회를 위해 한국과 미국, 유럽 각국에서 모인 한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입니다. 이 난민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난민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의 수도에 다니면서 거기 선교사들에게 협력을 받아갖고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의 나와 같이 되기를이란 고백을 주제로 열린 제12차 유럽 난민 선교대회에는 시리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90여 명의 난민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열방 곳곳에서 모인 한국의 목회자들은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복음의 열정이 더 커졌던 바울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난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크리스천 예술가들도 함께 찬양과 무용 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격을 전했으며 여러 파독 간호사들로 구성된 하늘소리 합창단도 함께해 난민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을 더해 주었습니다. 우리 처지를 많이 생각하죠.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신앙을 지켜가면서 고달프고 어려운 생활을 우리처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 관점에서 지금 퍼져나가고 그 사랑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성도들의 협력으로 준비한 한복은 아름답고 이색적인 한국 문화를 맛보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خدا رو بیشتر احساس می‌کردم تو کنفرانس‌ها و اینکه همیشه سعی کردم اون چیزی که تو کنفرانس‌ها یاد می‌گیرم از همه از پدر از شما از همه دوستان تشکر می‌کنم که این 3 روزی که اینجا بودیم احساس کردم که روح و قلبم نزدیک‌تر شد. 살아가면서 이 장소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런 동기가 됐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앞으로 은혜를 받고 성장하면은 자기 고향 땅을 선교할 수 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교회 복음의 열정. 난민들이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자신의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는 자생적 선교사를 키워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포항 YMCA가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념사를 전한 김경범 이사장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 속에 50주년을 맞이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욱 탄탄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 기념식에서는 시상식과 더불어 청소년 육성기금 전달, 비전선언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빌리그레함 전도협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빌리그레함 전도협회 아시아 총괄 이사 데렉 포브 목사와 양육과 예배 훈련 총괄 그레이 호반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도를 주제로 각각 주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 빌리그레함 전도협회 윌 그레함 목사는 효과적인 전도와 제자 양육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한다고 영상 인사를 전했습니다. 의정부 기독교연합회와 경기 북부기독교총 연합회는 지역 성시화를 위해 내년 5월 17일 2026 의정부 빌리그레함 전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와 경기 북부 지역이 성시화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장벽을 넘어서 북한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화되어지고 또 지교회마다 부흥이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 건강한 가정지킴이 위원회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포항 항도교회 임명훈 목사는 현대사회는 동성애 등의 문제로 병들어가고 있다며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의 성시화와 가정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목표로 조직된 건강한 가정지킴이 위원회는 매달 첫 주 토요일 구국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선한장로회가 농촌 선교를 위한 농산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송정중앙교회 김정열 목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는 선장회 모든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미래자립교회 16곳에 선교비를 전달하고 농산물을 나누며 농촌 선교를 향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0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보도 140년의 기록 100년을 잇따를 매주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교회나 기관, 단체에서 보관하고 계신 옛 주보, 초기 교적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역사 자료를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잇는 귀한 기록으로 뉴스에 담길 예정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CTS 뉴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과 CTS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